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9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같이 읽읍시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9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97편, 98편, 99편 계속해서 조금 이제 짧은 그런 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시간 되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고 시간이 중간 하면은 좀 중간에 한 편을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97편, 98편, 99편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97편, 98편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여기 97편, 98편, 99편 다 부제목이 없습니다. 누구의 시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97편도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고요. 9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9편도 보면은 거룩하신 주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97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1장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제목을 정합니다만은 이제 한 편 한 편 때로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제목은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보에 싣고 또 주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개역개정은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사실 이제 이 통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각 나라별로 하면은 정치지요.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을 이제 국무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정치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북이나 중국 같은 이제 공산주의 정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숨도 못 쉬게 감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포 정치가 있습니다. 공포 정치. 무슨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어 가지고 참 어렵게 한다는 그런 것을 공포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 이제 킬링 필드라고 해가지고 뭐 300만 이상이 이제 그 죽은 그런 역사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공포 정치, 이것은 뭐 어느 나라에도 없어야 될 그런 정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정치가 있는데,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 사상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 부분 이제 공산주의, 공산 정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김일성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이제 통치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사상 정치라고도 얘기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때로는 이제 부러짓는 정치, 그런 정치를 이른바 덕치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도덕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조직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 정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은 무단 정치지요. 무단 정치. 굉장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정치하는 그런 정치. 때로는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막 지혜의 정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정치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예수님의 정치, 성령 하나님의 정치,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첫째는 바로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가 우리 양심에 전달될 때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하고 응답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리 정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 정치를 했죠. 자기들은 뭐 율법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백성들은 율법을 어긴다고 온갖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율법에 꽉 얽매어 놓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진리 정치와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율법 정치였는데,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공평정치, 이렇게 끝없이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공의와 정의, 공의와 진리, 이런 것들로 이제 정치하는 그런 정치가 바로 공평정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정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말은 분명히 희망과 소망이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원어 같은 거는 그냥 희망이라는 원어를 써놓고 이렇게 또 소망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희망과 소망을 구태여 이렇게 좀 나누어 본다면은, 희망은 막연하게 바라는 거, 막연하게 바라는 거. 뭐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샀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보다는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제 소망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이 97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자, 2절에 보십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고, 능력으로 하면은 3절에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사실 뭐 우리가 뭐 하늘에서 불 하면은 엘리야의 그 재물을 싹 핥아간 그런 이제 엘리야의 능력의 불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제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비 오고 이제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보면은 번개가 그냥 번쩍 하는데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사실 뭐 번개가 치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섭죠.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 밀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밀랍이 뭡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초입니다. 촛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초가 점점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려 이제 물론 불을 밝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열을 가하면은 쭉 녹아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는 밀랍같이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보았다. 특별히 뭐 구약에서는 이제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갔던,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온갖 그런 능력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몇 번이에요? 11번이나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자, 7절.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제 직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각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그 우상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모든 신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조각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인데 그거를 섬기고 허무한 게 뭐예요? 허무한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뭐 먹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복을 빌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모든 우상은 엉터리다, 허무한 거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면은 차라리 그거 불을 떼면은 좀 따뜻하긴 하지. 또 철로 만들고 뭐 해놓은 돌로 만드는 우상은 그걸 옮긴다고 짐승들이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창세기 10장 8절부터 그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만들었던 인간이 만든 신, 그건 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고 섬기니까 마귀가, 귀신이, 이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신들이 있다 해도 여호와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호와께 경배할 리가 없죠. 귀신이고 마귀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면서도 설교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가 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한번 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절할 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우리 뭐 한국말 애들 젊은 아들 말로 하면 꼬셔가지고 사람을 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는 사람이 절만 하면은 마귀가 귀신이고 앞에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내게 절한다. 고로 하나님이 내게 절한 거다. 이래가지고 대리 만족을 얻는 그 원리만 알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라도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인격은 사실은 마귀도 인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악한 인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에게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이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세배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왜 사람에게 절하느냐고.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분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자,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사실 이제 주의 판단하지만은 이건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미시파트 하는 말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심판은 제일 큰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렸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 함부로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모아놨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 근데 이제 이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 했으니까 주의 심판을 여호와여 주의 심판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근데 이스라엘 괴롭히던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다. 그 이제 심판 소리를 듣고는 온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글씨가 월자가 wir자인지 월자인지 안경을 안 끄니까 이제 안경을 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하는 이 말을 이제 그 개역 개정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그 다른 신이 만약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초월에 계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은 저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496장 찬송을 부릅니다 하면 495장인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3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어디라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면요, 영원한 천국, 천국의 본점도 들어갈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것이 천국의 본점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천국의 분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점이나 지점이나 분점이나 똑같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도 이미 전하는 복이 많기 때문에 누려야 되고, 신약에 가면은 이제 복을 얘기를 할 때 헬라 원어는 두 가지거든요. 마카리오스라는 복, 그 다음에 율로게오라는 복,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마카리오스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줘놨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내게 되는 복.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계시면은 그게 전부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줘놨고 누려서 내 것 만드는 게 그게 마카리오스의 복. 그 다음에 이제 율로게오라는 그 복은 진짜 기도해서 얻는 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가요 훨씬 많습니다. 한 90% 이상은요 하나님이 이미 줘놔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와 있는 너희들, 진리 안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통치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거는 사실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하면서 저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데 의인의 가슴에만 그 기쁨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나 빛이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의인이여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 바로 그렇게 믿음, 의로운 자라는 것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의인으로서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항상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8편 조금 빨리 98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베푸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역개정은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때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런 구원, 그게 뭐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걸쳐서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공고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나 공고나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또 사실 읽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을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현실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경 속에 처했을 때에 건져 주신다는 것을,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사실 야곱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았잖아요. 구원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현실 속에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인간의 최고의 인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최고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이 최고에 도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고, 사람이 행하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인식의 최고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의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공예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를 본받아서 우리가 생활의 예배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생활의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행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금도 아끼고 그렇게 이제 소리, 음성이 소리죠. 그러니까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근데 악기도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노래도 찬양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절기도 미워한다. 너희의 성회도 미워한다. 너희의 번제, 화목제 다 미워한다. 내가 싫다. 그리고 너희의 노래소리, 너희의 악기소리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예배 속에서 의로운 자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찬양하는, 살지 못하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찬양하기 이전에, 그런 악기를 연주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악기의 연주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건 뭐 이제 수금이나 나팔이나 뭐 호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각이 여기 우리말로는 호각으로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는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가 뭔가 하면은 양강나팔, 양의 뿔나팔. 그러니까 이제 나팔 하면은 일본적으로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민수기 10장에서 언나팔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언나팔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그냥 나팔 했을 때는 그 언나팔을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 말하면 트럼펫이나 이런 나팔. 그 다음에 이제 호각 소리로 하는 호각이 쇼파르예요. 양각 나팔, 뿔 나팔. 그래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즐거이 소리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아! 하고 그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찬양하라 그 말이죠. 자,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러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여기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빠진 게 뭐냐면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이 다 즐거이 하나님께 외쳐라, 노래해라 그 말이죠. 자,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파도 치면서 파도 소리가 절썩절썩 나는 것도 그게 너무 심하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파도 치는 그런 소리도 이 시인이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악이 함께 노래하라. 그러면 산악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산에 사는 메아리 있지요. 메아리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 앞에서 큰 물도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해라. 자, 9절 마지막 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판단은 심판이에요, 심판. 개혁개정은 이제 심판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 이제, 샤파트 하는 말이 재판하다 혹은 또 심판하다는 말, 미슈파트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자기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전부 열국을 심판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언제까지 그 통치가 계속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치의 끝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는 날이에요. 상 주는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하실 일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는 자는 그 사실 저주받는다지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 없이 상 주는 날이라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항상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